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구체적인 이 삶이, 또 변화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또 주목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또 비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이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꺼이 또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자비롭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라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용어인데,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구약의 제사를 위한 제물처럼
인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이 권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 보게 됩니다. 또 이 세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또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오늘 말씀이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많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수련회 가고 또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낭비다라고 얘기하고 무가치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모교회가 이렇게 버스로 1시간을 가야 갈 수 있는 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가는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그 시간을 이렇게 도로에서 보내야 됐는데, 그 학창 시절 때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결단하면서 그 학창 시절들을 보내었었는데요. 그 시간들이 사람들의 말처럼 또 친구들의 말처럼 무가치한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되돌아볼 때 다시 이렇게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것,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부정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마음을 고쳐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무가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멜리어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이 아우카 부족을 만나자마자 다 이 선교사님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문의 일면에 어떻게 말하냐니까 What a waste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얼마나 낭비인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청년의 삶이 얼마나 낭비되었는가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또 조롱하고 비방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이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다시 이 아우카 부족을 만날 때 복음의 이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아우카 부족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인생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또 몸과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멜리엇의 경우에는 이 본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지멜리엇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또 지혜롭게 생각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종종 내 형편보다 더 많이 무리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조금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은혜로 주신 분량대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것 가운데 분량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 가치가 조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또 내가 드리는 것이 뭔가 볼품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 가치가 작은 것 또 어쩌면 볼품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 보시면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이렇게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이 조금의 돈을 이 헌금함에 넣습니다. 2렙돈 또 한 고드란트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과부의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부에게 있어서는 큰 돈일 수 있지만 볼 때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돈을 또 드림을 귀하고 값지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또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또 귀하고 또 복되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것도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행색이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100원짜리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잘 쓰세요 하면은 제가 그걸 받으면서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당신 쓰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아마 행색이 거지 같은 당신이 쓰세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별로 감사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면 기쁘게 또 값지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볼품없고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볼품없지만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또 영원한 가치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우리 또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립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들여서 낭비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행하였다.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름도 안 나오죠. 이름도 모릅니다. 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그의 것을 드릴 때 그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드림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의 드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데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또 나의 것을 드리면 나의 것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끝이 있고 뭔가 유통기한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영원한 가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이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00년 전에 1924년에 100년 전에 이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한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귀한 헌신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는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고 또 대단한 실력자였는데, 파리 올림픽 때 보니까 예선전 경기가 주일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출전하지 않고 이렇게 대회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말하지만 에릭 리델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 라고 결심하며 이 100m에 출전하지 않고 이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주일 경기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올림픽을 우승하는, 또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요, 이 100m 달리기랑 400m 달리기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비유에 보니까 마치 이 탁구 선수가 테니스 종목으로 출전한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승을 했으니 얼마나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참 귀하게 자신을 들여서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또 에릭 리델의 삶을 보면은 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 중국의 선교사로 또 자신을 들여서 선교사를 이렇게 자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서 중국에 있다가 이 제국주의 상황에 일본이 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어서 특별히 영국의 연합군 소속이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에릭 리델도 이 산둥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종량으로 수용소 안에서 죽게 되는데 1945년 2월에 죽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망하기 6개월을 앞둔 상황에 에릭 리델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족 외에 아무도 이 에릭 리델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당시 이 수용소에 같이 있었던 이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같이 이 수용소에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글을 썼는데, 산둥 수용소라는 책 속에 에릭 리델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고 또 드리고자 하면서 이 수용소 생활을 감당하였고, 특별히 귀국할 수 있었지만 배려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책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에릭 리델뿐만 아니라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께 드렸지만 기억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그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값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 영원한 가치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이 교구 사역을 담당할 때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신방할 시간들이 꽤 있었는데요. 저기 이렇게 부곡동에 있는 어르신들 이렇게 335 모여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신방하면서 이 교제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제 남는 거는 시간밖에 없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빠지지 않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르신의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이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더욱 기뻐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고 또 복되게 영원한 가치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믿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 구약에 나오는 룻기서에 보면은 이 룻의 희생 그리고 보아스의 희생,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그때 룻의 이 희생과 드림, 또 보아스의 희생과 드림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로 바꿔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 오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값 있는 것으로 영원한 가치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볼품 없는 것을 영원한 가치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볼품없는 것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며, 또 내가 드릴 때 영원한 가치로 바꿔주시는, 또 값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